먼저 열왕기하 4장입니다. 4장, 자, 어떻게 우리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4장 32절입니다. 몇 가지 단어들이 우리 주목을 끕니다. 32절에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여기 32절 뒤에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즉 엘리사 자기 침대에 아이가 누워 있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엘리사가 딱 집에 들어갔을 때 자기 방에 그 자기 침대에 죽은 아이가 누웠어요. 자기 침상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았을 때 엘리사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자기 침상에 눕혔다고 표현하셨을까? 아마 엘리사가 게하시는 못했잖아요. 엘리사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와 같은 그런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절박한 책임감이 없는 것 같죠? 자신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지팡이 얼굴에 갖다 대고 그냥 와가지고 보고하고 끝난 거예요. 안 살아납니다. 근데 엘리사는 다르죠.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를 살리려고 지팡이를 갖다 대는 게 아니고 자기 몸을 갖다 댔잖아요. 요한복음 13장 한번 볼게요. 요거 잡아 놓으시고요. 여기 요한복음 13장에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기 13장 1절 뒤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자기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문맥상으로는 여기 자기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 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파는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 포함해가지고 자기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그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은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가룟 유다뿐만 아니죠.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세상 모든 죄인들을 자신이 구원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러기에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었고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실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 많은 나를, 강팍한 나를 자기 사람으로 생각지 않으셨다면, 자신이 구원해야 될 사람으로 생각지 않았다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책임지시려고 끝까지 사랑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어요? 지금 또 누가 악착같이 전도하고 누가 끝까지 전도하고 누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네, 똑같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기 가족, 자기 친구, 자기 회사 동료들, 옆집 사람들을 자기가 전도해야 될 사람, 자기가 구원해줘야 될 사람, 자기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자기 침상에 누워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저들을 내게 붙여준, 전도하라고 붙여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보면 전도하다 보면은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 강파하고 너무 뻔뻔하고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젠 들어줄 것 같은데, 이제는 구원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자기 가족이라면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니면 누가 전도해 줄까? 내 침상에 누워 있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저들한테 전도해 줄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인데,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은 저들을 구원해 주라고 내게 맡기신 분들인데, 자기에게 맡기신 영혼이라 생각하고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 가지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나폴레옹이 옛날에 러시아를 한번 공격했잖아요. 모스크바를 향해서 진격할 때 한번 러시아의 군대에서 완전히 포위가 되었답니다. 이 러시아 군대가 포위망을 막 좁혀오자 이 프랑스 군대는 퇴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퇴각하려면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강을 건너가서 후퇴해야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러시아 군대가 어느새 강을 건너가야 될 모든 다리를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퇴로를 차단한 거예요. 요대로 있다가는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더군다나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매서운 추위 속에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다가는 완전히 몰살되게 됐는데, 나폴레옹이 그 여러 개 다리 중에 딱 보니까 특별히 아직 덜 부서진, 완전히 부서지지 않은 다리가 있었어요. 강물이 얕은 쪽에 있었어요. 그러자 이 병사들에게 뭘 지시하느냐면, 저 부서진 다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다리 상판이 흔들리지 않도록 빨리 물에 들어가 가지고 다리 기둥을 붙잡으라고, 다른 병사에 다 건너갈 수 있도록 어느 한 부대에게 그 명령을 딱 내려요. 그리고 이제 병사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다리 기둥을 붙잡고 있었고, 나머지 군대가 다 건너갔어요. 마지막 산업까지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물 속에서 그 다리 교각을 붙들고 있던 병사들에게 철수 명령을 딱 내렸어요. 이제 저는 철수하라고. 철수 명령이 떨어졌는데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리를 붙은 채 얼어 죽었던 겁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가지고 자기 책임을 졌죠. 그들 덕분에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살 수 있었죠. 초대교회에 복음이 왜 그렇게 힘있게 전해진 것입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에 책임을 다한 분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뿐 아니라 전부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걸 여기지 않았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시대가 위기인데 왜 이런 위기가 왔냐, 아무리 큰일이 터져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가장 큰일이 터지려고 하죠. 우리 시대 가장 큰일이 곧 터질 것 같은데, 가장 큰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예요.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다시는 전도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제 곧 큰일이 터질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시대와 1980년대, 90년대 그때 전도하는 걸 보면 좀 다르죠. 희한하게도 종말의 징조가 훨씬 더 뚜렷이 나타나는데, 큰일이 곧 터지는데, 보면 1980년대, 90년대보다 구원의 역사는 적은 거죠. 그때 훨씬 더 힘있게 전도한 거잖아요. 그때는 탁 치는 대로 막 전도한 거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때는 전도 집회하고 나면은 막 그냥 주일 끝나고 나면 수십 명씩 앞에 나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왜 지금은 그것이 예전처럼 잘 되지 않을까? 우리는 흔히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보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 강팍하다고, 너무 영혼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다고, 그리고 그때하고 지금이 다르다고,
지금은 스마트폰도 보급돼 가지고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력해 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휩쓸려 버렸다고. 그리고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역사해 가지고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너무 힘들다고. 예, 맞습니다. 전부 다 이유가 돼요.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더 큰 이유는 정말 그런 외부적인 문제일까요? 어디나 마찬가지처럼 외부의 문제보다 내부에 더 큰 문제가 있죠. 바로 종말이 다가오는 걸 아는데 이제 가장 큰 일이 터지는데 문제는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지옥 가는 영혼을 책임을 안 지려 하잖아요. 그러고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 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빠지고 그것들을 사랑하다가 점점 마음이 식어지죠. 구원의 열정도 식어지고 주님에 대한 마음도 식어지고 점점 식어지다가 나중에는 냉랭해져서 심지어 전도의 입도 발걸음도 모두 얼어붙은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면 그래서 복음과 함께 산을 넘고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죠. 노아 시대가 그랬잖아요. 노아 시대 때 노아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 시대 때 셋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과 결혼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노아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셋의 후손이 있었죠. 근데 그들은 세상의 종말이 곧 오는데 노아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좋은 대로 아내를 삼았잖아요. 그들은 육신에 빠졌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었잖아요. 마치 가인의 후손들처럼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잖아요. 만약 그때 노아 같은 사람이 몇 명만 더 있었다면, 노아 같은 분들이 정말 조금 더 있었다면 어쩌면 노아 방주에 더 많은 사람 탔는지도 모릅니다. 소돔 고모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롯이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소돔 고모라에 세상에 빠져 사는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집에서 같이 있던 가신 318명 데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롯 구출하러 갔었잖아요. 만약 그 소돔 고모라가 거기에 정말 아브라함 같은 분이 있었다면 소돔 고모라가 구원받는 사람 더 있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노아 시대로 이렇게 돌아가 보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노아 시대로 돌아가 가지고 노아 시대 보니까 노아가 방주를 막 짓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외쳐요. 지금 타야 된다고. 이 완공되면 타야 되고 배 하나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종말의 날짜를 모르겠다고. 근데 곧 닥칠 거라고. 하나님이 날짜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제 멸망할 거라고. 지금 마지막 기회니까 타라고. 노아가 막 외칠 때 그때 노아 편에 서지 않고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자기 좋은 데를 사는 걸 보잖아요. 우리 얼마나 답답할까? 만약 그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정말 소리 지를 겁니다. 그들에게 아니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정신이 있냐고. 지금 정신을 어디 팔고 있냐고. 세상이 망하는데 이제 곧 다 죽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만약에 소돔 고모라 성으로 우리가 돌아간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소돔이 막 불탈 때 롯의 두 딸과 아내가 나왔습니다. 근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장면 봤다면 지금 정신이 있냐고. 지금 어디를 돌아보냐고. 소금기둥이 되어버리잖아요. 보면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예전에 80년대 90년대에 세상 사람들은 강팍함이 이 정도였다면
그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곧 올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닥치는 대로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전달하려고 애썼죠. 신앙이 더 구원받은 사람이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끌어올리는 거죠. 근데 요렇게 있었는데 지금 시대는 불신자들은 훨씬 더 마음이 단단해졌죠. 강팍해졌죠. 마귀에서 더 강하죠.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은 더 뛰어나고 더 뜨거워야 되고 더 간절해야 건지잖아요. 영혼을요. 문제는 이 마지막 때 인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을 책임지려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침상에 누워 있는데 회사에 가도 옆에 늘 보는 동료인데 늘 같이 만나는 사람들인데 같이 식사도 하고 내 친구인데 내 가족인데 저들을 하나님 내게 붙여준 건데 내게 맡긴 분들인데 내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은 걸 책임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히려 세상에 빠지고 세상 것들에 푹 빠지고 돈을 사랑하고 어쩌면 오락을 즐기고 그러다가 영혼을 놓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24장에 11절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늘 부담이 느껴지죠. 11절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반드시 구원하라 그 말이잖아요. 부정령 두니까 강조잖아요. 12절에 이 말씀이 너무 우리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을 줄 아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보면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3장에 아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유월절 마지막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날 걸 아셨죠.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죠. 우리도 우리 마음을 일깨우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제 곧 세상이 끝나요.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곧 갈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구원받은 나는 천국으로 갈 건데 내가 떠나고 나면 남은 사람들 어떡하죠? 내가 갚버리고 나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나 내 직장 동료나 친구들은 어떻게 하죠? 다시는 그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이 구원을 내가 해야겠구나 책임지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책임지는 사람이 많을 때 그때 구원의 역사도 크게 일어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엘리사는 자기 침상에 죽은 아이가 누웠다고 말했습니다.